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시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을 관찰해 보면 그 모든 길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흥하는 길이고 하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생명의 길과 좁은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흥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모든 흥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쩌다가 잘못된 것 같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오랜 뒤에서 이미 그것이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에게는 어떤 삶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흥하는 길로 갈 것이냐 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핵심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러다가 고통을 받아서 이제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3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똑같은 패턴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똑같은 패턴이 더 나쁜 쪽으로만 변해갔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첫 번째 사이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이 사사기 전체에 6번 등장한다 합니다. 6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한번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패턴이 항상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가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그들이 이런 범죄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패턴이 역시 우리도 똑같다는 것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았던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가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 시작한 겁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주님이 주님의 만찬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에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통 그저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많이 하면 한 4번 정도.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 사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죠. 매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매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개 성도 간의 교제는 2년을 넘길 수 없다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셀 교회니까 좀 덜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사실 그게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셀은 조금 다르겠죠. 제가 아는 셀은 좀 더 끈끈하고 그럴 줄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 안에도 성령의 은혜로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구역 예배니까 할 수 없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되게 간단 말이죠. 인간적인 호기심, 그러면서 교제하다가 실망하고 흐지부지 끝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더 좋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 생활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노예 생활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늘 죄를 지을 때 딱 한 번만, 이번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짓습니다. 이번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번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죄를 지으면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의 결과는 뭐냐?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이 무엇을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재앙을 내렸으며. 무서운 말씀이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괴로움이 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예 생활에 들어갔고 그들의 삶은 괴로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노예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16절에서 사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잘못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이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 머물러 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 기억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범죄하고 고통당하면 또 와서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한 50% 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러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70% 믿고 하나님을 30%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0%, 90%. 나중에는 하나님은 전혀 잊어버리고 100% 우상만 섬기는 그런 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우상도 섬기고,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우상이라는 표현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다 우상이죠, 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60%, 70%, 80% 믿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패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죄 자체를 깊이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두렵고 그것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다 하죠. 날마다 와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회개하느냐? 정말 내가 그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내가 이러다가 오늘 혼나지, 오늘 가다가 뭐 자동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겁나서 회개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불명예와 수치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한 폭풍이 닥쳐오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두려움이 앞서서 그렇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두려움에 쫓겨서 회개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회개가 지나가면 또 역시 반복한 죄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계속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건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반복하면서 점점 나쁜 데로 가게 된 이유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하고 회개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며칠 지나면 또 피웁니다.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저거 왜 저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예 거기에 발을 디뎌놓지 말아야지. 한번 디뎌놓으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수없이 그들은 회개했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더 나쁜 길로 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고난이 두려워서. 그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하다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죄 자체가 슬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가 무서워가 아니고 진실로 내 잘못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합니다. 다 잘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회개를 하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진정으로 멸망의 사이클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깊이 뉘우치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파서, 죄 자체를 싫어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잘못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제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 사실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타락한 성품, 무엇인가에 중독된 그러한 육신 이퀄 중독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중독된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은 마약과 알코올 같은 그런 중독, 그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는 성과 권력과 음식에 중독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밖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은 나타나니까 잘 몰라요. 금방 알아요. 그렇지만 음식에 중독된 건 잘 몰라요. 왜 살찌는가?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은 살찌게 돼 있습니다. 네. 주위에서 화를 내는 것에 중독된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저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사람들을 조종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특히 누구에게냐? 여자분들에게 더 많아요. 꼭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남자들이. 남자를 꼭 조정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들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예배하러 앉아 있으면 우리는 사실 제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이렇게 말해요. 난 죽었어. 죄가 다가올 때 난 죽었다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의 법칙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날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도록 가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점을 알 때 그 약점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늘 죄를 짓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인가? 아니면 눈인가? 게으름인가? 여러분, 죄를 질 때 꼭 내가 약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를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바꾸고 나를 모든 것을 주장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배는 노를 져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돛을 달면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사이클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사이클로 가지 말고 행복과 축복의 사이클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